왜? 왜 제 삶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한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고 내일이 두렵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외로운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은 오지 않는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말을 하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어떤 분들은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힘든 일만 겪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데 말입니다.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고마운 사람을 만나고 복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진짜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수 없다고 말하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기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말하면 정말로 더 힘들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다니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하다, 좋다, 복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먹을 것이 있어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만나니 복받았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하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 저절로 다가옵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입만 열면 불평하고 투덜대고 재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쉬고 밥상 앞에서 맛없다고 하고 날씨만 봐도 덥다, 춥다 짜증을 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곁에서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떠납니다. 자식도 멀어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이웃도 피합니다. 이상하게도 나쁜 일만 생깁니다. 돈이 나가고 건강이 나빠지고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땅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말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밥상을 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함만 봅니다. 같은 날씨를 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의 선물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편함만 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보이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바뀐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불평하며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왔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것밖에 없나 하고 투덜댔습니다. 자식이 찾아와도 왜 이제 오느냐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고 더욱 불평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불평해서 사람들이 떠난 것이구나.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이구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 이웃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지나니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감사하다고 말하니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말부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귀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2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어디를 가나 귀인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평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절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기운이 참 좋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는 지혜가 얼굴에 묻어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눈빛이 참 맑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스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님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쌀을 갖다 주었습니다.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나의 귀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늘 남을 비난하고 흉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만나면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하고, 며느리를 만나면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하고, 이웃을 만나면 뒤에서 헐뜯습니다. 이런 분들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반대로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뭘 해도 잘한다고 하고, 며느리가 뭘 해도 고맙다고 하고, 이웃을 만나면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합니다. 이런 분들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늘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칭찬은 씨앗입니다. 칭찬의 씨앗을 뿌리면 귀인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비난은 가시입니다. 비난의 가시를 뿌리면 외로움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식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하시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왜 이제 오느냐, 전화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와줘서 고맙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의 마음이 열립니다.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마십시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고생이 많다, 잘하고 있다, 내 덕분에 집안이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며느리가 여러분의 귀인이 됩니다. 손주와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손주를 볼 때마다 예쁘다, 잘 컸다, 똑똑하다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커서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만나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런 말 대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불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마음이 아픔에 집중되고 마음이 아픔에 집중되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픔도 변합니다. 영원한 아픔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나아질 거야.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 쉴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걱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그럴 때 돈이 없다, 가난하다,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한 것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복이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작은 것에도 복받았다고 말하십시오.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도 복받았다 하십시오. 지붕 아래서 잠잘 수 있어도 복받았다 하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연금도 적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날마다 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복받았다. 오늘도 집이 있으니 복받았다. 오늘도 건강하니 복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이 반찬을 갖다 주었습니다. 친구가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누군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정말로 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십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복받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외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외롭습니다. 이럴 때 외롭다, 쓸쓸하다, 혼자다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조용해서 좋다,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 혼자여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친구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제 남은 게 뭔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복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선한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말하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좋은 말로 세상에 복을 뿌리는 것,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살의 삶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을 열어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만 칭찬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복받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을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년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말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말은 감사할 일을 부릅니다. 칭찬의 말은 귀인을 만나게 합니다. 복받았다는 말은 진짜 복을 가져옵니다.
이 가르침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받은 사람이 우리의 귀인이 되고 그렇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 진짜 복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의 순환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받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평안할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말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불평을 멈추십시오. 원망을 멈추십시오. 비난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이 가르침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지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칭찬이 귀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말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